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의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긁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가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월 받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은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내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아심을 믿습니다. 내가 왜 아파하고, 내가 왜 힘들어하고, 내가 왜 속상해 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염려하는지 주께서는 다 아시며 이해하십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상처들, 상함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아시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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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아파하고 저희들이 힘들어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합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아프게 될까봐, 이전에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또 저희들이 또 받을까봐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겪으셨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겪으셨고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의 깊이와 그 상처의 크기를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간식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를 건지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겪을 만한 그러한 모든 것을 이미 겪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왜 아파하는지,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주께서는 아십니다. 우리들이 이전에 받았던 상처들이 우리의 기억 가운데 남아있어서 또다시 그런 상처를 받을까봐 염려하고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것, 그 원인도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직 말씀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무너질 것에 우리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니 주여,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둘 것입니다. 내 믿음을 둘 것입니다. 내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둘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지키시며 주여, 우리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주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온 세상이 무너질 것이고 죄들의 무너질 것이라 주여,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온 세상의 것이 낡아지고 세상에 들어가다가 결국은 녹아져 없어질 것이라 주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만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이며 생명이며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그 말씀을 따르고자 우리가 결단하오니 주여 끝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말씀에 의하여 기도한 그 모든 것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으셔서 주여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것이 낡아져가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쇠하여져 가다가 결국은 체질에 다 녹아질 것입니다. 그 원소 하나하나가 다 녹아져 없어지게 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기초를 둘 것이며 우리의 기둥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세울 것입니다. 그러하니 주여, 그 영원함의 기초를 세우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영원으로 이끌어 주시며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 간구했던 모든 것들 기억하시며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절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에 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말씀을 찾으라고 하면 그 중에
이 5손가락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노골적으로, 정말 노골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전도에 대한 말씀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전도 집회를 한다, 성도들에게 전도를 독려한다, 그럴 때 반드시 거의 100% 그렇게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데 이 명령하듯이 또 권하듯이 하는 이 말씀의 권위를 어디에다 두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적당히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명령하는 그러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명령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전도를 했을 때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고, 누군가에게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구원받자고 이렇게 전했을 때 받았던 거절들이 있습니다. 싫다고, 왜 나한테 자꾸 그런 말을 하냐고,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만, 당신과 친하게 함께 교제하는 것은 좋지만, 같이 있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한 번만 더 하면 나는 당신과 다시는 교제하지 않을 것이고 음식도 같이 안 먹을 거라고, 당신과 상관하지 않을 거라고, 이러한 엄청난 거절들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너무나 어렵고 또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오늘 본문은 전도를 독려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러기 이전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에 대한 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반드시 선포해야만 하는 그러한 절박함, 그러한 사명감,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명령, 이것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잘 들어줄 때만, 분위기가 좋고 또 박해가 없을 때에 그때 전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듣고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할지라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또 내 몸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몸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들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그러한 말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자 해도 전해야 되고, 듣고자 하지 않아도, 귀찮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그러한 절박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일단 담임 목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위임에 의해서 말씀을 전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벽이나 또는 목사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출타하게 될 때 그 말씀의 자리를 맡아서 전하게 되는 장로님들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 내의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도회에서 또 남전도회에서 기관 안에서 원례를 할 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맡아서 하는 그러한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는 아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또는 아내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또 아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와 같은 절박함으로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시비를 걸러 나옵니다. 책 잡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책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아니죠. 듣고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책 잡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침묵하셨느냐? 아닙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때가 좋지 않아도 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사람들이 오히려 분노하고, 그래서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해도,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던 그러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때가 아니면 그들이 듣지 못할 것이니까. 지금이 아니면 그들이 듣지 못할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절박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의 터키죠. 티르키의 중부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일어나 서본 적이 없는 그러한 하반신 장애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이때 그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졌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기적을 나타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좀 권위 있어 보였나 봅니다. 생김새 자체가 좀 권위 있어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을 부지런히 하는,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인가 보다, 번개의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 신의 신탁을, 신의 계시를 전해주는 그러한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그 신이라고, 저 두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신당에 데려가서, 큰 신당에 데려가서 그 가운데 앉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바울 사도가 그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들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지 않습니까? 대우받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분위기가 난리입니다. 분위기가 바나바와 바울을 높이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복음을 들을 만한 분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나와 바나바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이시다고, 그분만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사도행전 22장에 가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을 변론할 때에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외친 것은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이었는데,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예수가 만나주셨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주셨다. 그리고 나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세우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돌 맞아 죽을 그때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그의 예전 이름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스데반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두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과 찬성했다. 스데반은 예수를 믿는, 예수를 전하는 저 스데반은 돌 맞아 죽는 것이 합당해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안 맡았다면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옷 맡아두는 그러한 일을 맡았으니까 돌을 못 던졌던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돌을 집어서 스데반의 이마를 향해서 던졌을 것입니다.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죄인 사울을 만나주셔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바울로 그렇게 세워주셨다고. 이렇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돌 던졌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너는 배반자야, 배신자야 하면서 더 격하게 돌을 던질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은 더욱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을 수 있어. 어쩌면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이 말을 하고 나면, 이 한마디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돌을 던질 거야. 나를 죽일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전할 거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말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만 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함으로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당신들이 죽였던,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칭송받고 절 받을 만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돌 맞아 죽을 만한 그러한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만한 절박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저의 마음의 각오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살려야 한다. 저희들이 묶여있는 그러한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저희들을 살려야 한다. 이것이 저의 유일한 각오입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는 유창하지 않습니다. 저의 설교는 유명한 그러한 세미나 강사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성도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절박함이 제 설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살리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외에는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이 죄에 묶여서 또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묶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또 고난의 묶임, 그 아픔에서 저희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건져내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의 유창함, 목사의 어떤 유식함, 어떤 목사의 세련된 말투, 이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투박하더라도 분명하게 전해지는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전할 때 절박하게 전합니다.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저는 전하고 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가난 가운데 있는 성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 사랑받고 격려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받는, 그래서 아파하는, 더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는 주일에 설교할 때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수도 있다. 그러면 영광이죠. 영광이죠. 그러면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 설교일 텐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죠.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마지막 말을 지금 할 수 있다, 나의 마지막이 정말 가까웠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전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서 봅시다, 이 말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상처받았을 때, 아파했을 때, 눈물을 흘렸을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건진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 예,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님.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씀의 제목도 기억이 안 나. 성경 구절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예화도 잘 기억이 안 나.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잖아. 그 기억,
그 경험만 여러분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어쩔 수 없지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뭔가 이룬 업적이 있고 능력도 많고 지혜도 뛰어나고 그러면 어쩌면 제 능력을 또 자랑해 볼 수도 있겠는데, 제 탁월한 지혜를 자랑해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여러분보다 뛰어나지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보다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인 것입니다. 똑같은 인간인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봐야 전하지요. 만나야 전하지요. 들어야 전하지요. 깨달아야 전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든지 아니면 이보다는 작은 자리든지 간에 또는 가정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을 맡은 자들은 저와 같은 절박함으로, 바울 사도와 같은 절박함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절박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만 이러한 절박함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다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죠. 성도들이죠.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목사들이나 또는 설교자들이나 목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가정의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과 죄에 묶여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하지 않습니까? 목사에게도 예수님이 유일하듯이 여러분들이 가진 이름도 유일한 이름,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유일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전해야만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십시다. 같이 구원받으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은혜와 그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안 들어주면 말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절박함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유일하고 이것은 반드시 듣는 자를 살린다. 반드시 듣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절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자이니까 그와 같은 절박함으로, 목사의 절박함으로, 전하는 자의 절박함으로, 성경의 절박함으로 그렇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전하는 자의 절박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듣는 자의 절박함인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정말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스승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음모론, 정말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에
그렇게 매여 있는 그러한 말에 귀 기울입니다. 듣다 보면 좋거든요.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또 그럴듯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면 정말 그런가 보면서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진리를 듣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정말 때가 이르리니 그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진리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누가 듣고자 하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또 무엇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 귀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들으려고 할 때에 듣는 자들도 절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절박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잘 들어야지,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지, 잘 받아 적어야지,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나의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 저 이야기는 내 이야기야. 내가 저렇게 했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죄지었지, 내가 욕심 부렸지, 내가 화를 냈지. 목사님이 오늘 내 이야기 해주시네. 내가 살도록 해주시네. 오늘 설교자가 나를 예화로 들고 있네. 맞아, 내가 그랬지. 내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저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박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살고자 하는 자의 절박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설교하는 설교자는, 전하는 자는 살려야 된다라는 절박함으로 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 목자들이나 장로님이나 또는 교사들이나 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살아야 돼. 듣고 살아야 돼. 그러한 절박함으로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 말씀을 듣고자 하고 살고자 하는, 내 이야기로 그렇게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절박한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절박함으로 전하고자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절박함으로 전할 것입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절박함으로 들으시는 것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서 100배, 60배, 30배의 믿음의 결실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하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길을 걸은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도하겠습니다. 원하니 아버지, 교회 가운데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세움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간절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마치 시한부에 걸렸던 사람이 유일한 약을 발견했던 것처럼 그렇게 발견하고 그것을 먹기에 소망했던 것처럼 소원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의 약으로 그렇게 살리는 약으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절박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이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온 세상에서 그렇게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저희들이 절박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날에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을 전하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가운데 나타내시며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며 열방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을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저희들의 무거움을, 힘듦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그 드린 자리가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이제 곧 채워지고 더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드리고 이전보다 더 부지하며 그럼에도 오히려 차고 넘치고 더 부요해지는 주여 이 놀라운 풍성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타지에 나가 있는,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성도들, 또 몸이 아파서 가정에서 요양하는 성도들,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며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그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께서 바로 그곳에 임하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바로 그곳에서 또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예수님 나의 주, 나의 왕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